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편해질 것이다, 혹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함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실제로 얻게 되는 복이 얼마나 같은지 혹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어떤 말하자면 신앙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내가 용납될 수 있다, 혹은 나에게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스스로 어떤 고삐를 늦추는 듯한, 스스로에게 어떠한 자격을 주는 듯한 그런 마음가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쌓이면 기도생활은 어떻게 해도 돼,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도 돼,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해도 돼,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더 엄격한 기준 그리고 엄중한 태도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3장은요, 민수기 1장과 2장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민수기 1장과 2장을 통틀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그래서 노예로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어떠한 진영을 갖추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죠. 이어지는 민수기 3장의 내용은요, 그렇게 계수된 군인들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를 이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는 것이요,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이 되는 그 진영들의 모양 가운데 가장 정가운데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이 정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각 3개의 지파씩 전체 12지파가 진영의 사방을 담당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에서 가장 가까운 진영에 위치한 자들, 레위인들, 성막에 점점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 하나님 가장 곁에서 움직이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 그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을까를 우리가 먼저 상상하기 쉬운데, 본문은요, 그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느냐? 그들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잘못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조금 더 편안한, 내가 조금 더 수월한, 내가 조금 더 쉬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에게 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까지 이르렀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의 그 4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으면서 순서대로 장자는 나답, 둘째는 아비후, 셋째는 엘르아살, 넷째는 이다말까지 이 4명의
아론의 자녀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이후에 아론의 아들들을 또한 제사장으로 세워서 아론이 행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4절에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였습니까?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 아들이었던 것이죠. 제사장 가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신분과 위치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고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가장 구원에 가까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최후에 대해서 4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그들 또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께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거나 그들이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 또한 분명하게 이유를 나타내고 있죠.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태도,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서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의 진영 중에서 가장 중심에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태도를 가졌냐? 하나님을 경홀히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대충 하고 넘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당면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혹은 얼마나 멀리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었느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익숙해지게 되면요. 경외함보다는요 편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앞서게 됩니다. 누군가와 내적인 친밀감을 쌓기만 해도 실제로 가깝지 않고 자주 보기만 해도 우리가 되게 편안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까이 있게 되면 더 어떻겠습니까? TV에서 한 연예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뭐 다 친하고 다 친밀하고 다 가까이 만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연예인을 TV에서 너무 많이 봐서 자주 보니까 어떻습니까?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친근하게 나오니까 너무 친밀한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연예인인데도 너무 친근하게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은 그 유명한 연예인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반갑게 인사했대요. 오랜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반갑게 인사했대요. 근데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TV에서 보고 자주 보고 많이 유명 연예인이니까 많이 나오니까 스스로 내적인 친밀감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막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하니까 상대방이 너무 당황해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만났었죠?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적인 친밀감으로도 그런데 실제로 더 가까이, 실제로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보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찾기보다 어떻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편안해졌다라는 것이죠. 이 편안함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인간관계를 보면 때로는 적절한 거리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누군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누군가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라고 했는데 너무 가까워지고 그 사람의 어떤 모습, 멀리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어떠한 태도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실망감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당한 인간관계의 거리에서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어서 그것을 너무 교만하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 받는 복 혹은 신앙의 어떤 몇 대째 이어지는 가문이 뭐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은 신앙의 오래된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사람들 혹은 신앙의 뭐 3대째, 4대째, 5대째 그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느냐? 그것은요, 그 사람이 그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어려서부터 잘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면 어떠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까?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이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어긋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가기 때문에 또 모태신앙이라든지 뭐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어떤 가문에서 굉장히 뭐 순교자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목사님 가문에서 태어나도요, 망나니 같은 사람이 있고 복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 없이, 부모의 신앙 없이, 조상의 신앙 없이 내가 신앙의 일대 믿음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어떤 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태도를 가진 자는요, 그 복을요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었고 그 좋은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지, 이 태도가 빠지고 좋은 가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나의 출신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출생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 아니세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한 사람만 한번 나눠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다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했던 아브라함, 그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두고 계신 것이에요. 너는 부모가 신앙이 없으니까 못 받아. 너는 모태 신앙이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는 못 줘.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질수록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무거운 태도를 가져야 된다. 말과 태도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뭐 기도? 뭐 그거 별거 아니야. 뭐 말씀 읽는 거? 뭐 어떻게 하면 돼? 막 내 의견, 내 생각, 내 뜻이 들어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직분이 생길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고요. 나의 생각이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점검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냐? 그렇다면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거룩한 역할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인데,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열쇠인데, 나 혼자만의 힘으로,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거룩함을 지켜내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혼자 하지 못했습니다. 아론 혼자서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워서 돕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대제사장의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예배와 제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요, 성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시종하게 하라라는 단어. 이것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냐면 돕도록 하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을 돕도록 하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돕는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돕는다라는 이 의미와는 상당히 많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어 원어는 다른 단어를 가졌지만 한글로는 이제 돕는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담을 향하여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생각할 때 남편이 뭔가 주도적이고 아내는 보조적인 돕는 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원어를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돕는다, 보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뭐 운동선수를 따지면 누군가는 아담은 주전 선수고 뭐 하와는 후보 선수로서 주전 선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대신 뛰어주는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요.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는 존재를 완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에제르란 단어.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완성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보내주셔서 아내를 보내주셔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완성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또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시편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조적인 역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후보 선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의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계셔야만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도움이라는 말은요. 함께 있어야 완성이 된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민족 공동체.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되어 있는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를 돕도록 하라. 히브리어 원어는 다르지만 이 돕도록 하는 것, 시종들게 하는 것 이것도 무엇이냐? 대제사장 아론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 상대적으로 부족한 존재. 여기는 뭐 반에서 1등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레위 지파는 2, 3, 4, 5, 6등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보조 인력도 아니고 예비 인력도 아니고 그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으로는 부족하다. 아론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 아론의 아들들로도 안 된다. 무엇이냐? 레위 지파가 함께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만 모든 사명을 몰아주지 않으시고 이 거룩함을 나누어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인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책임이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요 나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노력, 몇 사람의 열심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설교하는 목회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반드시 그곳에서 함께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 각자의 사명을 그 자리 가운데 충성을 다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달라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각자의 자리 가운데 충성을 다할 때, 각자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주인에게 동일한 칭찬을 받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 자는 꾸중을 받게 되는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은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히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선택의 본질은요, 특권이 아니라 대신 서는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요,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대신 취하셨는데, 이것은 레위인들이 장자로서 더 많은 역할,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불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시는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선택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지파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받는 것, 택함은요. 특권이 아니라 희생인 것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렸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것은 어쩌면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복,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해. 하나님이 그 책임을 같이 주신 것이에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근데 너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네가 마음대로 해도 돼. 너가 편하게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그런 복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내려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그 복을 반드시 모든 민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을 같이 갖게 된 것이.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더 가까운 채에서 섬길 수 있지만 결국 레위 지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런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셨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는요, 무엇인가 누리기 위해서, 더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복을 꺼내기 위한 어떤 면허와 같은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가까움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가벼워지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레위인들을 다시금 세워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체로서 그 거룩함을 지켜 나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처음부터 혼자 빛나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와를 또한 지어주셔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설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를 묻고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위에 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해 더 낮은 곳에서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하며,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